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 비 오는데도 이렇게 오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 앞에 좀 찔리시는 분은 정말 그래요. 좋으니까 오죠. 그리고 이 안에 회복이 기대되니까 이 자리에 오죠. 아무쪼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영광 올려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 속에 위로가 있게 하셔서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넉넉한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분을 뵀어요. 참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혼자 독학하다시피 사셨고 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우체국이 우정사업본부로 바뀌었지만 거기 이제 우체국도 일하시고 하여튼 뭐 이렇게 자수성가 비슷하게 사셨는데 이렇게 투자를 잘못해서 좀 실패한 상황이셨고 힘들게 사셨지만 또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70이 거의 다 되셨어요.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도 이해돼요. 저도 10년만 젊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로 웃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인간이 생각하는 물리적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틀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위로가 돼갖고 이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집사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하고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시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시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20년 젊어졌고요. 저는 10년 젊어졌으니까 우리 친구예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리적 상황과 시간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인생의 노년에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도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살지를 몰라야 될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땅에서 너에게 허락된 시간 마음껏 살고 또한 행복하게 살다가 나한테 와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일하겠습니다.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내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뜻에 따라 일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함께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귀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또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안에 소통이 이루어질 때 사람의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깨달음, 위로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열매되어 저희가 힘 얻어 세상을 향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금과 자랑입니다. 참 이게 뭐가 이렇게
이렇게 내비되는 것 같지 않아요? 작은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가 크고 웅장한 곳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권력을 가지면 제일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가 사는 궁궐을 지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치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기념탑을 세우잖아요. 그것도 어디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뭐 세계 어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큰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할 때 보면 자기가 시켜 먹을 때는 그냥 적당히 시켜 먹는데 남이 사준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래요? 대짜 그러잖아요. 대짜. 전골 뭐 드실래요? 대짜 그러잖아요. 대짜. 큰 거를 좋아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대한민국도 그냥 대한민국 안 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이러잖아요. 대자를 크게 빼잖아요. 그 다리를 놔도 한강대교, 일산대교에서 대자를 붙여요. 거리도 그래요. 강남대로 무슨 올림픽대로 학교에도 대학교, 대학원이라는 말을 붙이고요. 통치권자인 사람도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중통령, 소통령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하다 이제는 교회도 대형교회, 소형교회라고 그래요. 참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무슨 예수님 몸이 대자가 있고 소자가 있고 중자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런 용어 안 썼으면 좋겠어요. 대형교회니 무슨 중형교회니 소형교회니 그냥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아멘? 저희는 대중소 중에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 대중소가 아니라. 그러니 웬만큼 화려하거나 크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의 기준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는 차, 사는 곳, 입는 옷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으로 평가를 하죠.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자녀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정년기가 다 됐는데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뭐 물어보는지 알아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쵸? 하는 일. 그 다음에 이어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키 커? 잘생겼어? 다 한 번씩 경험 있잖아요. 또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여러분들 표정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지는 키 크다고 이런 얘기 함부로 하네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가치, 그 안에 숨겨진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보여주는 것에 현혹되어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장이에요. 어느 비유냐?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무려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31절에서 33절에 이르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들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비밀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있던 무리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지도층이 아니었습니다. 유능한 능력자도 아니었고 결코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사회의 약자,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더예요. 어쩌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이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유목사회예요. 유목사회에서의 어부는요, 아웃사이더예요. 여러분들 공업으로 다 먹고 사는 공업단지에서 배 만들고 이러는 데서 조선소 생기면 그래도 먹고 사네. 그런데 그 조선소가 흥행하는 나라에서 농사 짓는데요. 그러면 왜? 이러잖아요. 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길다랗게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제일 북쪽에 있어요.
외세의 침략도 많아서 거기는 사람 사는 곳이 못 돼. 그래가지고 아주 시골로, 아주 낙후된 곳으로 치부되던 곳에 이들이 있었어요. 출신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대부분 그런 사람입니다. 경우에 따라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사회혁명을 운동하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 몇몇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이죠.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이들 또한 어땠습니까? 이들도 역시 사회 주류층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모인 사람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세리와 삭개오와 마태처럼 세리 인작도 있고, 또 민족의 반역 행위를 하며 혈우병이나 문둥병이나 소경이나 손마른 자처럼 당시의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하고 치부되는 그러한 환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어느 것 하나 이들은 내세울 것 없는 마치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왜 하고 많은 비유 중에서 겨자씨와 누룩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저 손바닥 위에 조그만 점 같은 거 있죠? 이게 겨자씨예요. 채 3mm도 되지 않아요. 바늘기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런 존재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룩 보세요. 저 누룩을요, 밀가루에 섞을 때 어떻게 넣어요? 밀가루가 100이면 누룩 100 넣습니까? 음식 망치죠? 한 움큼 넣잖아요. 섞여도 티 안 나는 그런 존재, 그게 누룩과도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수많은 비유 중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들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적인 능력과 기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겨자씨와 누룩 같은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의미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 합당한 것을 투자합니다. 저는 주중에 컨설팅의 일을 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할 때 그 조직을 진단하고 분석할 때 계획과 비전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고서를 내냐면 거기에 합당한 인력과 투자와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내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은 좋은 걸 맞으면, 거대한 계획이 있으면, 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투자해야지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같이 일했던, 주님이 함께 사역을 이루었던 이들을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그 비유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말, 이 말은 천국은요 마치 저렇게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면 그림에 보듯이 최장 5m까지 자라는 겨자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저런 나무들이 수시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저 우리 손톱의 때만큼도 못한 출발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이어서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저 나무의 성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성장으로 그늘도 만들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거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중에 미천한 물량이지만 그것이 섞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오늘 본문에 들은 그 가루 서말은요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의 밀가루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영적인 누룩과 겨자씨는 영적 의미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겨자씨는 작은 내용이지만 이 작은 복음이 들어오면, 이것이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성장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겨자씨에 쓰이는 이 열매, 이 겨자 여러분 알잖아요. 이것이 고급 요리에 들어가는 양념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복음은 삶을 윤택하고 하고 사람에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누룩이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긍정적 의미는 아닙니다. 변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누룩처럼 작은 이 존재라 할지라도 이것이 가루와 섞였을 때 그 미세한 미스트, 세균이 들어가서 이것이 변화를 일으켜 부풀려 그 안에 참된 빵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겨자씨와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에는요, 작은 부분이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장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변화와 성장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포, 복음이 선포될 때 이것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라도 복음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시작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변화의 여정에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어요. 세상적으로 초대교회의 위상은 정말 사람들이 상대도 안 했어요. 오죽했으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 죽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12명으로 시작했다가 70명이 됐다가 120명이 됐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서 결국에는 그 거대한 로마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국교로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만방으로 퍼져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놀라운 복음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여러분, 여 안에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놀라운 모습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이게 바로 증명이잖아요. 또 표정에 목사님 너만 증명하세요 이런 표정 같아요. 정말 우리가 증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초대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초대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겨자씨나 누룩처럼 보잘것없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 얘기했지만 나 나이 많아요? 나 아파요? 나 실패했어요? 나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겨자씨와 누룩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그 복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장하고 나를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세상 것과 휘몰려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의 모습이 신앙생활 속에 엎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까지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흥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권력을 잡으면 아, 저 사람 복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적 역사와 예수님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다면 결코 그것은 바른 성경적 해석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우리 가난하게 사는 거를 그냥 팔자련히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겨자씨와 누룩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 복음의 소중한 이 변화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가장 큰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작은 것을 너무 경시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행복을 너무나 큰 데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인지심리학자가 있죠. 김병일 교수라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행복의 기준이 너무 크고 작은 행복의 기준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웬만한 행복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 사람 영상을 우연찮게 봤는데 오늘 말씀하고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파트 32평 살다가 40몇 평, 50몇 평 가야 돼요? 월세 살다가 전세 오고 전세 살다가 집 가져야 돼요? 그게 행복입니까? 차가 행복입니까? 자녀의 잘됨? 여러분의 건강의 회복 행복입니까? 네, 귀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절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서목사 이 말씀 듣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 아멘에는 왠지 이렇게 뒤끝이 있는 아멘 같아요. 우리의 행복을 작은 곳에 찾기 시작한다면 집에 가서 나를 반기는 가족들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내가 내일을 준비하며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허락되고 오늘은 실패했지만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하자라는 결단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 아니에요? 그러한 행복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시험을 봐서 시험지를 들고 왔어요. 엄마 지난번보다 나 2배 올랐어.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다른 애들은 아니 죄송합니다. 지 자식이 시험을 2배 오르면 칭찬을 해줘야지 왜 다른 애들은 물어봐요? 지가 다른 애 부모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가 성적이 2배 올라갔고 와서 엄마는 성적 2배 올라갔어 그러면 칭찬은커녕 다른 애들은 그래요. 애가 쭈삣쭈삣대고 다른 애들도 다 잘 봤어.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거봐 너만 공부하는 줄 알아? 더 열심히 해. 그래야지 너 대학 가. 이 아이가 행복할까요? 어쩌면 다시는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지난번보다 성적을 2배 올랐는데도 칭찬은커녕 역시 비교당하고 있다면 이 아이의 행복은 어디서 끝이 날까요? 오늘날 사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얻어라. 여기까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루트를 다 밟아왔어요. 그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 딱 왔는데 할 게 없어요. 목표를 상실했어요. 그러니 엄한 짓 하잖아요.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또 외도를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할 때 가장 일을 열심히 해야 될 30대 초중반의 친구들이 사퇴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처음에는 뭐 힘들어요 뭐 이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워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계속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비단 이게 부모 자식 간의 문제입니까?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남편도 열심히 일을 해요. 맨날 이 집은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데 아내가 너무 미안해서 이날 마음 먹고 음식을 차렸어요. 이 음식을 먹는 남편이 정말 당신 최고야. 당신에게 이런 면이 다시 발견했다니 너무 좋아. 매일 이런 음식을 해줬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이러면 좋은데 이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디서 샀어? 이야 만든 거랑 똑같네? 우와 혼자 살아도 되겠다. 목숨 걸고 이런 얘기하는 남편이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들은 아내가 다시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겠냐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아주 작은 모습에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작은 자들이 모여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소통과 나눔과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복이 쌓이고 쌓여서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쉽게 얘기하면 노숙 생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나 어울려 음식을 먹고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 성향을 봤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유쾌하신 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얘들아 오늘 우리 밥 먹었어. 우와 행복하지? 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야. 얘들아 누가 우리 누더기 같은 옷 입다고 거적 하나 줬어. 덮고 자자.
따뜻하지? 네. 행복하지? 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야. 아마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여정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온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소명받아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아주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그 귀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어찌 커다란 하나님 나라를 행복의 기준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안 하던 짓 좀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사랑해, 고마워, 감사합니다라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몇 분을 봤는데 부부 같으신 분들이 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시다 얘기하면 자기 부인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기 가족하고 같이 오신 분은 가족끼리 하시고요. 없으신 분은 괜찮습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가장 귀합니다. 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행복이 쌓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것과 하나는 해야만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일을 하는 일,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나중에 해야만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반대로 먼저 해야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요,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도 동일할 것 같아요. 성경은 믿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제자가 살아야 될 해야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해야만 하는 일을 잠시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취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려한 것들만 취하잖아요. 아, 누가 복받았대. 누가 뭐 쫄딱 망했는데 다시 일어났대.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욥의 이야기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요셉의 이야기 얼마나 화려해요. 노예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만 갖다 빼는 거예요. 그러놓고 뭐라고 그래요? 아,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Yes, no, wait. 그래, 들어줄게. 안 돼, 기다려. 우리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언제 바로 잠깐 안 돼, 기다려라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음 주까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저 죽어요. 이래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 베이직교회 MBC 앵커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는 신에게 칭찬받기 위해 종교적 마일리지를 쌓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만 하는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나? 내가 이 어떤 마일리지를 쌓는 상황으로 교회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착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11시 예배 나오는 거 주일날 한번 오케이 할 수 있어. 뭐 우리 교회는 뭐 수요 예배가 없지만 어떤 3일 예배나 뭐 새벽기도 이런 거 얘기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틀려집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교회 사역에 권면을 하면 나 좀 가만히 내비두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을 시키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마치 종교적 마일리지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천국은요,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 말씀하신 이 과정을 이루는 천국은요, 바로 그와 같은 원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한탄하지 맙시다. 우리의 처한 상황 가지고 나는 이래서 안 해, 저래서 안 해,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섬겨온 모든 사역은 어쩌면 이러한 모습 아니었을까요?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열매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냥 거저 퍼준 것처럼 보여지고 손해만 보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처럼 이렇게 오해될 수 있어요. 작은 자들이 모여, 힘없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 동행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섬기면서 해온 것이 우리 예언교회의 지난 세월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지십니까? 아멘. 제가 이 교회와 연을 맺은 게 3년이 되었어요. 빠르죠? 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세봤더니 3년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지나온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이 목사님의 헌신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고백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미천하고 마치 겨자씨와 누룩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우리 안에 변화가 있었고 우리 안에 성장이 있었고 우리 안에 섬김이 있는데 이것이 기쁨으로 행하는 섬김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역이 이 안에 있군요.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섬길 다음 세대의 목회 비전도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의 이 작은 섬김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경우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느낌, 또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함께 있던 그 간절함,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 있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 여러분의 상황으로 탓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작은 우리의 변화, 작은 우리의 노력, 작은 우리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큰 것, 좋은 것,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변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오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한 작은 겨자씨와 또한 누룩같이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